C.S. 루이스를 아십니까? 영국 분이시죠. 작가인데요, 영문학자이기도 합니다. 많은 책을 저술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사실 C.S. 루이스가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띈 건 이런 이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독 변증가로 활동을 했는데요, 기독 변증가는 어떤 사람이냐? 세상이 원하는 논리로 기독 신앙을 증명하고 알리는 일을 하는 사람, 그를 기독 변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C.S. 루이스를 20세기 최고의 기독 변증가라고 칭송합니다. 이런 C.S. 루이스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했어요. C.S. 루이스가 소개한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C.S. 루이스는요,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춤추시는 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역동적으로 춤추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교 좀 후반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춤추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춤추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춤을 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춤추게 합니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춤추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렇게 춤추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언제 춤을 추죠? 행복할 때 춤을 춥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쁘고 즐거울 때 춤을 춥니다.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춤 아닙니까?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우리를 춤추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춤추게 하실 때 그 사용하는 도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성도들을 무엇으로 춤추게 하시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돈인 것 같아요. 왜 아닌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왠지 찝찝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돈이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않으셨을 때, 제가 돈이 없을 때, 그럼 저는 춤을 못 출까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돈을 주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출 겁니다. 제가 아는 믿음의 부부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 이분들이 돈이 많았는데요, 잘 살 때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많던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이걸 계기로 그분들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가난해졌는데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요, 감사가 넘쳤어요. 정말 행복하게 두 분이 잘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믿지 않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부자일 때는 전도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난하게 됐는데 동생 부부를 전도했습니다. 동생이 보니까요,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니를 보고 형부를 보니까 가난하게 됐는데 오히려 웃고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부부를 행복하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언니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교회에 등록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보셔요. 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우니까 전도가 되고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 그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도 우리를 춤추게 하시지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춤추게 하십니다.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건강을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인기, 명예, 여러 가지 등등을 좋은 것들을 주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제가 지난달에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어떤 동영상이냐?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어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동영상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고 야, 이름을 불러주고 사인을 요청하고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셔요. 그런 시상식에 참석도 못하고 인기도 없는 연예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춤추게 못하실까요? 아니더라고요. 그런 인기도 없고 시상식에 한번 가지 못한 연예인도 하나님은 춤추게 하십니다. 건강해도, 건강을 잃어도 춤추게 하시고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성도가 추는 춤을 막지 못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할게요. 제가 섬기는 산서울의 성도님 이야기인데요, 아들이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교회와 함께 기도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천국에 데려갔어요. 아들을 잃은 엄마의 마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에요. 그 고통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아니면 절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를 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위로하시니까 그 슬픔을요, 뚫어내더라고요. 그 슬픔을 이기고요, 심지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제도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물품들을 챙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셔요. 특히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이 가서 괜찮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셔, 이 위로 한마디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성도를 춤추게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성도는 돈, 인기,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 있어도 춤을 추지만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춤을 춥니다. 아니,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 춤추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한성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추게 하시는 행복한 춤을 추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추는 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 이기적인 자는요, 이런 춤을 절대 출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돌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 입에 있는 혀가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자기가 중심이 되고 온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도는 세상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을 초월하는 행복한 춤은요, 추고 싶어도 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잖아요. 그분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며 역동적으로 춤을 춥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춤추는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와요.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요, 이런 춤을 추고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행복한 춤을 춥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믿고 살면서 춤추시는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사업장, 학교에서 이웃과 함께 춤추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춤추는 교회, 춤추는 성도, 어떤 교회, 어떤 성도일까?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는 교회가 이런 춤을 춥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도시에 들어갑니다. 이 가이사랴라는 뜻은요, 황제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예요. 당시 빌립보는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고요,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 황제에 의한, 황제를 위한 도시가 빌립보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인자,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일부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생각이었어요.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 사람들은 이걸 몰랐습니다. 그들은 인간 왕은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정작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 지금 앞에 서 있는데 그분은 몰라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치자. 3년 동안 나와 함께한 너희들은 나를 어떤 이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가장 용감한 한 사람이 일었습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에서요, 우리가 알아볼 게 있는데요, 주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말은 당신이란 뜻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해요.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좋으셨어요. 기뻐하신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요, 그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다니 넌 참 복된 사람이구나. 너가 이것을 안 것은 너의 지혜도 세상이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거야.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복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요, C.S. 루이스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춤을 추고 있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개했잖아요. C.S. 루이스가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춤추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이시다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C.S. 루이스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춤추시는 분이시자 동시에 우리를 춤추게 하시는 분으로 가르쳤을까요? 이걸 알아야 예수님이 지금 춤추고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집에 가서 마태복음 3장을 한번 펴보셔요. 그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하늘이 열립니다. 그 열린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여, 그 열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소리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령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고 위임을 받아요. C.S. 루이스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걸 발견했느냐 하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를 너무 사랑하고 서로를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행복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마치 춤을 추는 것, 서로를 보면서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것으로 그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춤춘다고 소개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때 삼위 하나님은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춤을 추세요. 역동적으로 열정을 다해 춤을 추십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춤을 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있어요. 우리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하나 압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향해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늘 문이 열리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요. 춤을 추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은 이런 임재를 경험해 보셨어요? 이런 임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한번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셔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가장 큰 영광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신다니까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추시고 그 고백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보다 더 행복한 춤은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을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 양해하고 들어주셔요. 저는 1990년 6월 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군에 있을 때인데요, 상병을 막 달고 첫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 당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CCC, 그러니까 대학교 선교단체죠, CCC의 굿나이프 선교단의 베이스를 연주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며 여름 수련회를 섬겼는데 제가 있던 곳에서 가까워 제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도 볼 겸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만 어떤 수련회였느냐, 지체장애 1급을 가진 그 청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가진 곳이었어요. 지체 1급 장애우들은요, 다른 분들의 도움 없이는 손 하나 움직이는 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장애우들이 누운 채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한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중간에 학생회장이 자기가 간증할 게 있다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보다 혼자 힘들었지만 혼자 힘으로 서 있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손이 돌아가고 발이 돌아가고 입이 돌아가서 간증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요, 분명하게 뚜렷하게 제 귀에 그 회장의 말이 들렸어요. 하나님, 저는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하지만 저 바깥에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이 너무 불쌍해요. 그리고 그 후에 간증을 이어갔는데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정천벽력 같은 천둥 소리 같은 음성을 제가 듣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이 진짜 춤추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물었어요. 목회 힘들지 않느냐고요. 어떨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행복해요. 왜 행복할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잖아요. 심판받아 영벌에 처할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예수께서 건져주셨어요. 제 생명의 가치가 저주받은 인생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와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 제 인생에 어떤 걱정이 온다 할지라도 행복을 이기지 못했고요, 행복은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삼켜버려 하나님 만드시는 선을 보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늘 행복합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님들은 어려움이 없나요? 눈을 뜨면 걱정, 근심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왔잖아요. 하지만요, 그 어떤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 바른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들은요, 능력의 하나님 손에 붙잡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 한성 아닙니까? 오늘 밤 신앙을 바르게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행복한 춤을 추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춤추는 교회, 춤추는 성도, 어떤 교회와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가 춤추는 교회와 성도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늘 춤추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춤을 늘 출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밤 성도님들에게만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 비밀의 답이 오늘 본문 16절에 나옵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셔요. 이때가 언제죠? 예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야.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난단다. 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예루살렘에서 하셨을까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보셔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벌컥 화를 냅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일은 결코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꾸짖고 비난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행동입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아니, 1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런 분을 꾸짖고 비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이 말을 다 듣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23절 말씀입니다. 보셔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좀 전에는 복이 있다 하셨는데,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속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할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요, 주님이 춤을 출 수가 없어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시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했다면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이걸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도 춤을 추시고 하나님도 춤을 추시고 교회도 춤을 추고 성도 모두 다 춤을 출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주님의 교회 한성이 이 춤을 추고 있다면 한성교회는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한 춤을 지금 추고 있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요, 베드로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다, 여기까지만 듣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가진 지혜의 한계요, 생각의 한계입니다. 왜요? 불가능하니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비난하고 꾸짖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요? 그건 아니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행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천국 축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행축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춤추는 성도들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와서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춤을 춰보자꾸나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웃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아닙니까? 가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기 힘들지? 나도 힘들어.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 이유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이번 다가오는 주일날 나와 함께 교회에 가보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자랑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일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고 전도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요, 우리가 전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그곳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여셔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던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가 행복하게 춤을 추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교회 한성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축은요 단순히 교회에 사람 숫자 벌리는 게 아니에요. 행축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을 얻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며 행복한 춤을 추게 만드는 놀라운 천국 잔치입니다. 이 놀라운 잔치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행복한 춤을 추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춤추는 성도와 교회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을게요. 미국의 라이프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 600명을 전도한 사노아 성도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600명 전도했다고 하니까 아이고,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야,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낙심부터 먼저 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비결을 들으며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박수를 한번 딱 치고 하나님, 저도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게 될 겁니다. 자, 들어보셔요.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 죽음으로 얼룩진 세상. 나는 그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처받고 죽어가는 나의 이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600명의 사람을 전도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친구 한 명이 암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친구는 잃어버린 영혼이었습니다. 그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친구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친구에게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교회와 연결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노아, 나를 초대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너의 말대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고 말씀을 들었단다. 친구는요, 지금 암이 너무 진행이 되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친구야, 아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사용하실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더 많이 사용할 것 같아.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겨우 힘을 내서 친구가 보내준 동영상을 시청하고 라이프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온라인 등록 교인이 된 겁니다. 얼마 살지를 못했지만 그 죽음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이 사노아라는 성도가 이 모습을 보면서 더 용기를 냈어요.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한 번의 클릭으로 소외된 곳에 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서 SNS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걸 클릭해서 교회에 들어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600명이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사노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해서 클릭 한 번 했더니 죽어가는 영혼이 그 클릭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중에 이걸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셨습니까? 왜 말이 없으세요? 생각 중이신가요? 그러면 절대 행복한 춤을 출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셔요.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을 경영하며 또한 성도들과 만났을 때 이웃 친구들에게, 이웃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예수를 자랑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밤 그렇게 행복한 춤을 늘 추시고 항상 추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너스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게 뭐죠?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무엇을 할 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행할 때예요. 한성교회는 제게 고향 같은 곳이에요. 제 영적인 아버지 되신 도목사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아껴주시고, 제가 여기에서 사역한 건 1년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마치 한 10년은 있었던 것처럼 저를 반겨주시고 맞아주시는데, 그분들의 머리 기억에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제가 수정해 드릴게요. 1년 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사람들은 제가 오래 있었다고 생각을 할까요? 도목사님이 한 번씩 제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사실은 저는 그만큼 도목사님의 입을 통해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안 됩니다. 혹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춤추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춤추게 하시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 이유를 물을 때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시는 돕는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특히 자녀들과 손주 가운데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